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변화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팔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이 북왕국의 사람들은 아모스의 심판 예언에 환호했겠죠.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턱 밑에 있는 같은 민족인 남유다가 심판받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남유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궁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도시 자체가 자신들에 비해서 그닥 정통성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유서 깊은 믿음의 그런 장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델, 길갈 같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돌벽에를 베고 누울 때에 하나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그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명명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그 베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 곳,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길갈도 마찬가지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12지파, 바로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갈 때에 요단강이 쫙 갈리죠. 그리고 그들이 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그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기념비가 길갈이 바로 자기들의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는 자신들이 훨씬 더 유서 깊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남유다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정통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나라의 국력은 최강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우리 북왕국은 저런 하찮은 남왕국, 뭐 기껏해야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와는 다르다. 그들의 심판과는 우리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고 있다. 이렇게 여긴 거죠. 게다가 이미 말한 것처럼 뭐 이민족과 뭐 두로와 블레셋 뭐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딱 남유다가 7번째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까지 치면 딱 7개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 의미합니까? 완전수죠. 왜냐하면 7이 안식일 아닙니까? 7번째나 희년도 다 7이라는 숫자에서 비롯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로 딱 심판은 끝났다. 모든 심판이 채워졌다.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남유다까지 심판받고 우리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것도 훨씬 더 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는 군중들은 아연질색하는 거죠.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심판 내용인데 자신들은 그거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의 심판의 내용 그들의 죄는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이게 남유다의 죄다. 다시 말해서 앞서 이방 나라들은 잔인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약한 이들을 마구 살육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남유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돌이키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 이게 죄악이다. 그런데 북왕국은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의 명단들이 나열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북왕국의 죄악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선포되는데 7가지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해요. 7가지라는 건 뭡니까? 이미 말한 대로 그 죄가 너무 가득해서 완전히 그 모든 목록을 다 채우고 충만할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북왕국의 권력자들은 강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연약한 자들을 노예로 팔고 사고 약한 자들의 재판 정도는 얼마든지 뇌물을 주고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그들의 권리를 다 짓밟아 버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가난한 여인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성적 놀이개로 삼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리고 8절에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에 전당 잡은 옷이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겉옷, 외투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낮에는 외투 없이도 지낼 수 있지만 밤에는 외투 없이는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옷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신전에 출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와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헌신을 하니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과 복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 식의 뻔뻔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여호와를 숭배하는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버린 가짜 여호와, 복을 주는 우상으로 여호와를 만들어버린 신전이라는 거죠.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한 제물을 바치고 화려한 제사를 하고 예배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내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려 보내시면서 거기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만들지 않고 가짜 자신들의 이익을 들어줄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아끼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다른 강대국의 다른 이웃나라의 또 아모리 족속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북왕국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인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 가운데 늘 살아서 숨쉬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보내고 나시린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죠. 선지자들 보고 꺼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이 됐든 평생이 됐든. 그래서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키는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들, 시체 같은 것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별되는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보기에도 머리가 많이 길어 있고 그 당시에 음료수였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오고 선지자가 와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저 신전에 가서 제사나 드리고 복이나 빌면 그 정도로만 딱 좋은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나시린도 싫고 선지자도 싫은 거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나라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약자들은 핍박받고 그 고열을 강자들이 빨아먹는 끔찍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신전에서는 금송아지로 만든 여호와를 열심히 제사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북왕국에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13절부터 16절이에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치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7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용사, 활을 가진 사람, 발이 빠른 사람,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 또 마음이 굳센 용사. 다 소용없고 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거, 열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일주일을 같이 늘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불가능하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너의 의지로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를 받아주고 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되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너는 나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 선함과 성결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보하고 내가 그분과 같이 달릴 수 있겠어요. 나같이 죄도 많고 걸핏하면 성질내고 걸핏하면 판단하고 분노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더럽고 네가 아무리 엉망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란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걸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와 걸어줄 거고 동행해 줄 거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네가 뛰어나거나 잘해서 그래 정직하고 내 말 잘 들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받으려면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기도를 100시간을 해야 된다. 말씀을 완전히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을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왜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성령이 너와 같이 살아가 주실 것이다. 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미 다 연결되었고 해결되었고 열려있단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만 하면 네가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가능하도록 내가 다 만들었단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북왕국의 엉망의 삶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겠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구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뿐이에요. 갈급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내 안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왕국의 어떤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북왕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독교를 볼 때보다 개독교라고 욕먹는 게 뭡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강자가 돼서 갑질하고 밖에 나가서 막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요. 이게 뭡니까? 북왕국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죠. 결국 오늘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 왜 이런 개독교의 모습이 나타날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귀찮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내가 너 옆에 있어 구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도 예배 때만 하나님을 잠깐 찾고 그 애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은 채로 그분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분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반면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지경까지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는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강요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없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건 오직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동행해 준다고, 삶에서 다르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서 갑질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북왕국과 같은 심판이 결국은 존재한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네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